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능력의 자유함을 깨닫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직접 하나님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죠. 페리콜레시스라고 상호 함께 섬기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모습을 삼위일체 안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있을 때 실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관계가 있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조직,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인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관계 공동체로 나아간다. 또 하나는 교회죠.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 속에 자유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두 가지 조직이 타락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타락을 했을 때, 타락이 뭐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쁜 일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The cause and effect. 우리가 원인 결과라 그러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두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불만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다른 것으로는 결코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욕망으로 나아가는, 그게 죄의 모습이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고 좋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교로는 결코 구원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싫어했을 때 그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즉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관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 아벨이 죄의 어떤 결과로 살인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 결과 나온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셋이라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얘기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핵심인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 타락 전에도 행하셨고 타락한 이후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만드신 그 통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셋을 통해서 비로소 그 다음 단계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이게 노아의 방주 상황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 그래서 애굽이라는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얽매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개월 후에 도착한 시내산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면은 이 시내산에 있는 기간이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부터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딱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선교 전초 기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자꾸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가나안은 열방을 향한 선교 전초 기지 헤드쿼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왜 가나안으로 가는지, 열방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 그리고는 20장에 유명한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고, 즉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 맺어야 될 자세를 설명을 원리적으로 해주는, 그리고 21장 이후부터 무려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까지,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건 쉽지 않은데 무려 20여 장 정도를 뭘 기록했습니까? 성막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날이 2년째 1월 1일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은 성막을 기준으로 출발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리를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시죠. 성막이 건설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실 때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갈 때 성막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훈련받은 12명의 정탐꾼이었다면 40일 만에 갈 길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 못 받았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제 39년이 걸려서 합계 40년이 걸렸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배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예배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곳 교회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으로 성전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좁은, 당시로선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엄청난 건물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크게 지어도 이 건물 안에 내가 머물 그런 존재냐? 나는 우주 이상의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건물에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전 짓다가 또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헤롯 대왕이 또 84년 동안 재건을 하는, 그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다 무너뜨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즉 성전, 교회,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가서 그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딱 보니까 뭘 보고 싶겠어요? 성전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성전이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전체가 다 성전이니까. 성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전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곳이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신앙적으로 했죠.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즉 하늘 문의 그 문지기 역할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회로 모이는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드리고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를 막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저희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희의 이 교회라는 제목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잘 돼야 또 가정이 잘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교회가 바르게 돼야 세상이 바르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세상에 많아도 해결책은 실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그 성막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정리하고 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막을 보실 때 제일 오른쪽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즉 떡상과 분향단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냥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 기도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영광만 있는 곳이죠. 자,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막에 적어도 3단계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물,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He paid for our sin perfectly,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안에는 2가지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뭘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우리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딱지를 뗀다거나 아니면 못 되면은 감옥에 간다거나, 또 그래서 돈을 못 내면은 그 안에서 그 기간만큼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데 만약에 저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때까지 지은 죄를 우리가 죄값으로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눈을 뜨고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 남들 보지 못할 때 지은 죄, 그리고 걸리지 않은 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면 어떤 것으로도, 어떤 보석금으로도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속죄적인 내가 사회봉사를 100시간을 한다든지 100만 시간을 한다든지 이래서 될 수가 없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자, 그렇다면은 제대로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면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실질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감옥에 갇힌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조금 50대는 넘었고 6학년 이제 제가 내일 6학년 3반이 되는 날입니다. 6학년 3반이 될 정도로까지 죄를 지은 걸 단다면 아마 저는 감옥에 갇혀도 한참 있어야 되거나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보석금을 못 내고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한다면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속함받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은 속죄제물과 함께 또 하나 뭘 얘기하는가 하면 화목제물을 얘기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 어토먼트, 속죄뿐만 아니라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속죄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제가 화면에 함께 나누는 호세아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화면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의와 정의, 화면이 좀 흐리하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약 전체에 공의와 정의라는 이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체다카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호 교어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기본 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2류 인생, 3류 인생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모든 인종, 모든 세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성, 여성도 다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최다카, 하나님의 정의 혹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적으로 남자, 여자가 불평등한 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시대가 많이 왜곡됐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떤 자든지에게도 가시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잘못된 왜곡된 정의를, 불공평한 것을 다시 시정한, 이거를 교정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체다카는 기본 정의고 미시파트는 교정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의와 정의로만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감옥 가셔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한다면 그렇게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렇게 하는데 은총과 이렇게 나옵니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 은총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함이죠. 그걸 은혜라 그러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 왜? God who doesn't have any sin can pay for our sin perfectly.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여러분 죄값이 해결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아무리 줘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석금을 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해주는 pay for our sin perfectly, 죄값을 사해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걸 뭐라 그러죠? 은총, 은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자꾸 데리고 와서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을 르하민이라 그래요. 르하민. 이거는요, 엄마가 내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뱃속의 아기를 아파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누리시고 깨닫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으로 도덕군자라도 자기가 십자가에 100만 번 죽어도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해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되시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야 그 길만이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충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실 혹은 충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멤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멘의 어근입니다. 충실이란 말은요, 퍼펙트하게 100% 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가도 100% 공의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 군자도 은총과 긍휼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충실, 진실, 100% 자신의 피까지 다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100% 온전하게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사해지고, 죄값이 온전히 사해지니까 그걸 칭의, 의롭게 됐다 그랬죠. 그렇게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비로소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거를 화목 제물이라고. We have reconciliation with God.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복잡한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의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공의가 인자와 긍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은 충실함으로 100% 공의와 정의로 100% 인자와 긍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 들어오실 때 번제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는 주님 아니고서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과 가운데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그
금초대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바로 교회는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은 He established,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란 말은 in him strength, 그분께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죠? God created this world with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므로 말씀은 우리 속에 God's creative ability,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는 못합니다. 그러나 when we believe in God the Creator, we will have God's creative insight를 갖는 거예요. 이 에나보 땅에는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creative insight입니다. 그런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게 지식적으로도 있고요, 연구적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있고, 어떤 막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God's creative insight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이라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보아스라는 in him strength, 그분께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표현도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이름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신비주의나 기복주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의 성취를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교회에 있는 한은 교회는 가장 든든하고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할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항상 의지할 때 우리들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함 받죠. 성소로, 즉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함으로 이 성소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감리교회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이 성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로교회 출신이잖아요. 장로교회는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이 섬긴 부분이 약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교단은 칭의가 너무 강조되면은 성숙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한 80-90%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칭의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칭의에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숙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성화, 성숙은요, 0이 아니라 1부터 99까지 사이입니다. 0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9까지 그 단위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잘 믿고 이 성소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성숙과 성장을 성화의 단계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1보다는 50이 낫죠. 50보다는 99가 낫죠. 99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1%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욕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성소의 그 삶, 성화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번제단을 넘어서 그 다음에 성소의 삶을 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이런 손바닥 두께만 해요. 이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이 찢어졌어요. 즉 이걸 뭘 의미합니까?
번제단을 통해야만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도 without depending on Jesus Christ we cannot go into the next level. 절대로 못 가는, 예수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는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든 인종이 다 함께 예배드리죠.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 성찬에 참석하고 또 어떤 분들도 다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어떤 곳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못 나오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로프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그 연기를 피우죠. 이 말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 그럽니다. 카보드란 말은 무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무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무겁고 충만하기 때문에 흘러넘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렇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무게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2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자, 우리 교회의 반석이 뭘까요? 우리 교회 반석, 많은 교회가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재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실은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 다음 날 또 떡 받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산떡이다 하면서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반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은 떡 안 준다 이랬을 때 다 물러갔어요.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니라 이랬을 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12명 됐고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그렇게 세워 나갈 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자가 있죠. 욥이 물질이 많았죠. 그래서 그가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이제 떠나가게 됐어요. 떠나가게 됐을 때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비로소 욥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죠. 그 뭐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도 주시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그 전의 자녀하고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이 자녀가 전부다, 이 물질이 전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 뜻대로 하게 되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 목회자는 항상 기도하죠. 그리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까? 근데 어떤 때는 뭐 외적인 찬양팀이 아니면은 어떤 외적인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예배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그거는 상황의 관계를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 교회 가서 섬길 때 이 미시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이 참석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10명도 안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릴 때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숫자에 관계없다, 외적인 것에 관계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성막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거를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실은 성경 공부를 자세하게 할 때 그 속에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성막을 다 건설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6개월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훈련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정탐꾼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가서 못 먹겠다,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한 성화,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화의 단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상교회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저희들이 가슴에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6장에 그렇게 환상을 봤죠. 스랍의 날개는 보통 2개인데 그가 본 환상은 날개가 6개였습니다. 그래서 2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 날개, 2 날개. 나머지 2 날개는 뭘로 할까요? 2 날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막은 모바일 철치입니다. 텐트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고, 또 멈추면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또 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이 성전임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2 날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를 통과해야 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2 날개로 We want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바로 예배의 마침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오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가지의 성막의 그 모습을 가득히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안고 우리들이 이제 예배당을 문을 닫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모바일 철치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역사 속에서 계속 인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4, 5년 전에 팬데믹을 거쳤죠. 2020년인가요? 그때 3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일 날 이제 미국 전체도 다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 평생 처음 겪는 그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줌을 기능을 잘 몰라서 막 잘못 눌렀다가 막 그 얼마나 당혹스럽고 혼돈스럽겠어요. 예배를 막 정신없이 드리고 목회자로서 그날 너무 마음이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해서 예배를 줌으로 마치고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온전한가요? 그리고는 제가 애나버 땅을 막 정처없이 걸었어요. 정처없이 걷다가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걷다가 여기서 가까운 242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그 큰 교회도 주차장에 아무도 없고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참 거기서 그냥 주차장을 걷다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입구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꼭 이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진 찍었는데 그 찾지를 못했어요. Be the church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가 교회다. 너가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한 공동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주일 중심이었구나. 아니면은 너무나 어떤 조직 중심이었구나.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영광으로 나아갈 때 일주일 내내 be the church. 이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많은 교회가 이제 다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스몰 그룹으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새벽 기도를 옛날에는 교회 와서 막 드렸잖아요. 요새는 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는 Church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individual home, family.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각 가정에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질 때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럴 때 자녀들이 잠자면서 어렴풋이 듣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 부모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바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한 번 더 흔들어 놓으시는, 우리가 왜곡된 것을, 혹시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찾으면서 깨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주일 중심이 아니라 매일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되, 이것을 위해서 가장 바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소로 갑니다. 성소에서 휘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으로 내 죄가 가려져야 이제는 예수의 의인 성령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그 적용으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이라는 건요, 이쪽에 있을 때는 내 세상입니다. 문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죠. 교회가 문이 너무나 닫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세상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교회는 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똑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통과하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예수를 통과할 때 번제단을, 예수를 통과할 때 우리는 성소로, 예수를 통과할 때 지성소로, 예수를 통과할 때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든 단어가 새로 나온 한자예요. 십자가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은 양의 문.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보세요. 주님, 이 문을 통과할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며 내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800번 정도 문을 통과하더라고요. 800번을 해도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시면은, 심지어는 냉장고 문 열 때도 내가 이걸 먹을 때 주님 의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막 욕심 안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차 문 열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문을 열면은 나보다 빨리 가서 막 나한테 화내는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통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시는 참된 주님 나라 열쇠의 도구가 되는 몸된 성전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회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주 안에서 자유도 있고, 주 안에서 구원도 있고, 주 안에서 지성소의 영광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